욕심 많은 놀부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는데요. 대기줄이 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쯤에 관리하는 천사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체크하더니 각 사람의 손에 그들의 이름이 쓰여진 시계를 하나씩 손에 들려주는데요. 참 특이한 것은요, 이 시계가 시계 바늘 시계인데요, 시계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속도가 각각 다른 거예요. 저마다 제각각이에요. 놀부가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시계는 어떤 시계인가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이거는 욕심 시계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욕심을 많이 부린 사람일수록 시계 바늘이 빨리 움직인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놀부가 이렇게 묻습니다. 천사님, 그런데 왜 저는 시계를 안 주시나요? 제가 좀 욕심이 없이 살기는 했는데요, 왜 저에게는 시계를 안 주시나요? 라고 묻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게 아니고 네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서 지금 하나님이 선풍기로 쓰고 계신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욕심 시계가 선풍기가 되지 않기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욕심과 탐심에 대한 이야기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족하게 여기고 그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우리가 6계명부터 살펴보면은요, 6계명부터 순서대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6계명부터 9계명까지 하지마라고 금지하시는 것들은요, 전부 다 행동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살인을 하는 행동, 도둑질하는 행동을 금하셨는데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는 탐내지 말아라, 탐하는 마음 자체를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입니다. 행동을 금하는 것이 더 무거운 금지일까요? 마음을 금하는 것이 더 무거운 금지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신령하십니다. 저는 좀 헷갈렸는데 마음을 금하는 게 훨씬 더 무거운 금지예요. 보세요. 내가 직접적으로 내 소유가 아닌 것에 손을 대지는 않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취하지는 않았더라도 저 너무 갖고 싶다, 부럽다, 내가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품기만 해도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니 마음을 금하는 것은 더 강력한 제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탐심, 이 마음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시는가? 탐심이 보통 무서운 죄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10계명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라는 이 계명은 그래서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계명이죠.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탐심의 본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될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면서요, 주인공은 항상 언제 등장해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뭐였어요? 말씀 잠깐 띄워보세요. 탐심이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딱 등장하는데 다른 죄의 목록에는 붙이지 않는 특별한 부연 설명을 또 이 주인공에게 붙여주네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성경이 말하는 탐심의 본질이 뭐와 같다?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이 무거운 죄입니까? 가벼운 죄입니까?
아니 뭐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싶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이 탐심이야말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모든 죄의 출발이었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처음 죄의 시작, 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람은요, 이미 거의 하나님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에덴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셨는지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미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마지막 경계 장치를 두실 정도로, 그래도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완전히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노선이 바로 이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 사람은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거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나는 피조물일 뿐이야 라는 마지막 장치로 선악과가 필요할 정도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요, 사탄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뭐를 건드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속에 탐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질 게 없는데, 아니야, 네가 더 가질 게 있어. 너 하나님은 아니잖아. 네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것들을 누리고는 있지만 너 하나님은 아닌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라고 탐심을 심어주니, 이어지는 다음 말씀 뭐예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탐심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이. 이게 바로 죄의 출발, 악의 근원. 따라 하실까요? 탐심은 악의 근원입니다. 사람에게 탐심을 심어준 게 바로 사탄이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의 일은 우리에게 탐심을 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탐심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이 탐심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이 탐심 때문에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고요,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고 죄의 출발이고 악의 근원이었다. 이 탐심의 실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보시면 노란 글씨 한번 보실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족한 것을 알아야 된다, 만족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족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탐심이죠.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 실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멘. 아니, 사람이 좀 욕심도 가질 수 있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탐심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멸망까지 이끌어가는 시작점이 된다. 악의 근원이 된다.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아멘. 제가 오늘 탐심의 악의 근원이라는 닉네임을 붙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파멸을 향해 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한자로 탐낼 탐자를 한번 볼까요? 탐낼 탐자는요, 이제 금자에 조개 패자를
합쳐서 만든 글자인데요. 조개가요, 고대 인류의 최초의 화폐입니다. 물물 교환을 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화폐라는 것을 만든 게 바로 조개 껍데기였어요. 이 한자가 상용 문자로 만들어진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탐낸다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게 뭐다? 돈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탐심은 악의 근원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갈등이요,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탐심.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면 불행의 원인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정, 우리 가족들에게 만족을 못할 때 그것이 결국 탐심,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하는 비교의식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옆집 여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남편이 자기 생일이라고 백을 사왔대요. 샤넬 백. 그런데 우리 남편은 생일이었어? 이러고 자빠져 있으니 화가 나요, 안 나요? 비교가 돼요. 비교가. 그냥 사람만 있어줘도 고맙다 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샤넬백을 봤는데 우리 남편은 생일이었냐고 물어보니 비교가 되잖아요. 아이고, 이 남편이 아니라 저 남편이 내 남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사합시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그 탐심 때문에 불행을 느껴요. 불행을. 옆집 애들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는데 우리 집 애들은 우스운 성적을 받아오면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아니, 그냥 건강하게 자라줘도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옆집 애들하고 성적을 비교하는 거죠. 야, 똑같이 밥 세 끼 먹고 내가 너를 학원을 안 보내줬냐? 응? 사달라는 걸 안 사줬냐? 공부하는데 필요하다고 뭐 아이패드 사줘, 뭐 인터넷 강의한다고 노트북 사줘, 다 했는데 왜 너는 성적이 우습냐? 막 이러면, 비교하면 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의 근원이다, 이 말이요. 진짜 이게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살아서의 삶도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고 죽어서도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탐심. 내가 사는 집도요, 타는 차도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감사가 있고, 감사는 행복을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족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나보다 옆 사람의 차가 더 좋고 나보다 옆에 있는 집사님의 집이 더 좋으면 비교해요. 그리고 나도 저걸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따라 하실까요? 탐심을 가지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조금 있지만 언론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 1위를 꼽았을 때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 말고, 북한이 행복하다 하면 이상하죠. 부탄가스 할 때 그 부탄이요.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셔서 목사님이 가르쳐줬는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부탄가스를 만들다더라, 이상하게 말하지 마시고, 나라 이름이 부탄인데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등이었대요. 예전 한 10년 전 이야기, 10년 전.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위 여부는 뭐 좀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언론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나라가요, 행복지수가 한 100위권으로 뚝 떨어졌대요. 갑자기 급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분석해 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을 들었어요. 이 나라가 이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낙후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 나라도 다 인터넷이 들어오고 스마트폰이 있고 SNS를 하게 된대요. 근데 SNS를 통해서, 그 전에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어. 이 나라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사니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SNS를 통해서 이 나라 밖의 소식들을 듣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생활 양식을 보게 되니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하기 시작하니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만족을 잃어버리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자 악의 근원이 되는 이 탐심, 이 악의 근원을 안 가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목사도 탐심이 있어요. 어제 제가 영빈이 병원에 입원해서 팔 부러져서 병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내일 설교는 어떤 주제예요? 물어보길래 내일은 탐심을 버리라는 주제야. 제가 대답을 하는 순간 갑자기 옆에 차선 오른쪽에서 진짜 1cm 간격으로 팍 하고 끼어드는 차가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보니까 뒷유리에 초보 운전. 여러분, 초보 운전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무늬만 초보인지 진짜 초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거 완전히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 확 들어오는데요. 제가요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다른 욕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뭐라고 제 입에서 말이 나오냐면요, 아예 갖다 박아라. 박으면은 이참에 이 옆면 싹 뜯어 고치자. 지금 교회차 살짝 찌그러져 있는데 그냥 타고 있거든요.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 찰나 1초도 안 되는 순간 동안에 아예 받아라. 그러면은 싹 다 고쳐버리겠다.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어처구니 없이 바라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탐심을 버리세요. 이게요, 이 탐심을 버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안에 있는 탐심이요 완전히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제가 저 어린 시절 스토리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했어요. 제가요 아주 어릴 때인데요, 우유 마실 때인데 우유와 물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해서요, 우유 마시고 싶은데 물병 주면 집어 던지고요, 물 마시고 싶은데 우유병 주면 집어 던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국 생각하는 방법이 양손에 하나씩 우유병과 물병을 들려주니까 지가 알아서 잘 마시더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애가 영특해서 그런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특해서 그런다라고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나는 물도 우유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두 손에, 한 손엔 우유 들고 한 손엔 물병을 들고 이 탐심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겠다는 탐심.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꼭 저만 그런 것처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면요, 바울이 탄식하는데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바울이 곤고하다고 말하느냐?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대요. 바울처럼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도 이게 그 사람의 본질적인 고백, 나는 죄인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속에도 탐심과 같은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한들 우리 안에 탐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악의 근원인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의 근원인데, 이 탐심이 바울조차도 뿌리 뽑지 못했다는 거죠. 이 탐심이 노력한다고 버려질까?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이 악의 근원을 어찌할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영감을 준 모티브가 된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전 번역 성경으로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시면은요, 한 사람이 주님께 이런 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주님, 우리 형에게 너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 동생하고 나눠 가져라 라고 좀 명령 좀 해주십시오. 저 욕심쟁이가 지 혼자 그 유산을 다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야, 내가 니들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냐? 너는 지금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네 속에 있는 거 그거 탐심 아니냐?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자가 그 해 특별히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 창고 안에 곡식을 다 들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이때 이 부자가요 뭐라고 합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탐심을
채워도 더 채우고 싶으니 어찌할꼬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결국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으면 되겠다. 자, 성도님들, 내 탐심을 더 많이 쌓기 위해 더 큰 그릇을 만들면, 더 큰 창고를 만들면 해결이 될까요? 사람의 탐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거 채우고 나면은요, 또 어찌할꼬 할 거예요. 나 더 채우고 싶다, 더 채우고 싶다. 창고를 2개 가지면 어떨까? 한 10개쯤 가지면 어떨까? 이 탐심이요, 채워도 어찌할꼬라는 고민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대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탐심을 버리기 위하여, 악의 근원을 버리기 위하여 어찌할꼬. 오늘 어찌할꼬 고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악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죄의 목록 중에 주인공이라 그랬잖아요. 이 탐심을 어찌할꼬, 이 악의 근원을 어찌할꼬, 어떻게 버려야 할꼬. 바울도 그 뿌리 뽑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결론은요, 아주 간단하죠.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결론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탐심을 품었던 존재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항하고 하나님 반역했던 악한 존재의 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이 뭐라 그랬죠?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우리 사람에게 심어줘서 우리들을 마귀와 똑같이 파멸로 이끌어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결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탐심, 악의 근원을 잘라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일은요, 지옥 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탐심이 파멸의 지옥으로부터 나온다는 성경이요, 잠언 30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지금 이게 마귀의 탐욕을 말하는 건데요, 다오 한다. 이 말이 영어로 give, 더 줘라. 이게 거머리의 2딸들의 특징인데요, 이 만족할 줄을 모르고 더 줘라 말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곧 스올, 지옥이다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탐심은 지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요, 마귀의 일,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탐심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마귀의 일을 끊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어떻게 탐심을 멸하셨어요? 자신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서로 가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탐욕의 세상 아닙니까? 탐욕의 시대 아닙니까? 서로 더 갖는 것이 목적인 그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왕의 권세를 가지라 했습니다. 통치권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라 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온 천하를 가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셨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탐심을 자꾸 불어넣어 주는데 주님은 정반대로 그 탐심을 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의 근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그 탐욕의 쇠사슬에서 끊어버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탐심의 종로를 타던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속량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 닮은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탐심을 이겨내고 탐심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출발점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웃의 것을 탐내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내게 없는 것들을 갖고자 하는 탐심을 품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따른다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탐심의 종노릇에서 해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의 근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먼저 자신이 모델이 되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탐심을 끌어안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때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게 탐심을 못 박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리는 다 알았어요. 탐심을 못 박는 것이구나,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은 뭐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답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한 번 더요. 나는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탐심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탐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는 것이 복되다, 이게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준 것처럼 너도 너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신앙의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세상 문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음이 늘 괴로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주는 답은요, 그거 끊으려고 노력한다고 절대 끊어지지 않아. 싫어하려고 한다고 세상에 싫어지지 않을 거야. 죄악의 문해를 내가 멀리하고 싶다고 멀리해지지 않을 거야. 답이 있다면 하나,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탐심을 버리려고 한다고 버려지나요? 내가 노력한다고 욕심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나 날마다 내가 죽는 심정으로 탐심을 이기는 길이 있다면 날마다 무엇을 받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어 줄까,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들에게 나누고 있는 삶의 고백이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좀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지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저는 사실 집에서 자는 날보다 교회에서 자는 날이 더 많거든요. 여름철이나 비 오는 때는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날도 예배 마치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원금 찾으려고 이 앞에 농협은행에 갔다가 간 김에 옆에 있는 마트에서 빵을 사왔어요. 빵.
배가 고파서 빵을 사오는데 참 특이한 게 저희 아버지는 단팥빵을 좋아하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크림빵을 좋아하시는데 저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걸 좋아해요. 이것도 또 탐심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좀 심상치 않았잖아요. 탐심. 그래서 저는 단팥과 크림 섞여 있는 빵을 사가지고 이제 룰루랄라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그 늦은 시간까지 재정부원들이 집에 안 가고 재직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런데 제가 참 부끄럽지만 딱 3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저 배고픈데 또 갔다 오기는 너무 힘들고 귀찮고. 그런데요, 그 3초간의 고민이요, 내 배 부른 것보다 재정부들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 저녁까지 작은 거지만 그것을 격려함으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나누어 본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음날 아침에 밝자마자 또 그 빵 사 먹기는 했지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 무시하고 제가 먹었다면 굉장히 후회할 뻔했어요. 나눌 걸, 이거 좀 먹겠다고 그 욕심을 부렸을까. 주는 것이 복되다. 지난주에 맥주 감사 헌금 보고를 봤는데 제 마음이 찡하고 마음이 좀 아려왔어요. 헌금의 액수가 절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편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액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헌금을 우리 재정부에서 이 금액별로 이렇게 정렬해 오셨는데 위쪽에 다 우리 청년들 이름이 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알바하면서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피 같은 돈이에요. 어른들에게도 돈 귀하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한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 얘네들이. 근데 이 청년들이 100만 원을 헌금하고 60만 원, 50만 원, 거의 다 수십만 원 이상씩 맥주 감사를 1년의 절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걸 보면서 누가 그걸 억지로 하라고 시킵니까? 헌금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교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는 원리대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냥 표현하라. 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똑같은 100만 원이더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 돈의 가치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이게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절대로 못해요. 믿음 없이. 제가 날마다 복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항상 귀한 것 있으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사람이요,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는 사람은 더 움켜쥐려고요. 이 탐심의 노예가 되면은요, 참 사람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얼마나 구차한지 몰라요. 먹고 살만한데도, 충분히 가졌는데도 참 추하게 욕심 부리는 사람들 주변에서 본 적 있죠. 이게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탐심이 악의 근원이라 그런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느 정도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참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요,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받는 것보다 주기를 더 좋아하는, 탐심을 못 박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나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탐심을, 이 악의 근원을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단순히 탐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주님, 나누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전도의 비결도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나한 짐 되어 나를 짓눌러 아물고 어찌할꼬 하는 탄식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계속 고백할까요? 예수님처럼 마음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영혼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거저 주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 어찌할꼬 고백합시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어찌할까? 예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때,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할 때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탐심보다 더 큰 긍휼과 사랑으로 그 탐심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할 것은 결단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탐심이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아서 나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죽어서 나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탐심을 언제까지 마음속에 품고 탐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어찌할꼬 하는 탄식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받기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탐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탐심이 있는지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탐심이